안녕하세요. 오해기 5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의 백양선입니다. 우리가 만난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해기 7회차 7번째 만남입니다. 25년도 어하나 비대면 활동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오해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왜냐하면 오늘이 어하나 상반기 마지막 종강이자 또 상반기 마지막 비대면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클로징까지 우리 오해기를 사랑해주신 우리 오해기 식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서 함께 해주신 게스트 분들도 감사합니다. 잠깐 지난 오해기를 되돌아보면요, 제가 중랑천에서 홀로 1회차 누가복음의 누가, 그리고 2회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회차부터는 제가 샤라우트를 외치며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샤라우트 K1. 3회차 때 첫 게스트로 개원님이 나와주셔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고요. 샤라우트 성민. 그 다음 4회차 때 우리 성민님께서 나와주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 마을에 가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샤라우트 정민. 그 다음 5회차에 우리 정민 학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었고요. 샤라우트 유진. 6회차에 우리 유진님께서 나와주셔서 풍랑 속의 12제자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영상인데요, 혼자 떠들어 제껴보려고 하니까 좀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분을 부르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잠깐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그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표님, 이영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 먹여주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뻐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Just do it. 나이키 광고였습니다.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님께서 나오시죠. 이영표 선수님께서 나오셔서 참 당혹스러운 말들을 내뱉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따라해 볼게요.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 먹여주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뻐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이 좀 하던 대로 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이런 대사들이 나왔는데요, 각자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라고, 무모한 짓이라고 비웃듯이 말합니다. 다행히 반전이 일어나죠. 이렇게 다시 이영표 선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영상은 그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들의 어떤 시도들이 결국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나이키 로고와 함께 이런 문구가 뜹니다. Just do it. 나이키 회사의 슬로건은 Just do it입니다. 그냥 해라예요. 이 슬로건은 지금 당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일단 행동으로 옮겨 시도해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키 회사는 원래 스포츠 어떤 용품 제조 회사인데요. 이 슬로건과 함께 운동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도리어 사주게 되었습니다. Just do it 이라는 나이키의 슬로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영향을 끼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능 앞에서 많이 포기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 Just do it 하기보다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앞에 마주하게 되면 수만 가지 이유를 들면서 회피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기 식구분들은 어떠한가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Just do it 하시나요? 아니면은 저처럼 또는 많은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포기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Just do it 이라는 이 나이키 슬로건은 정말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벳세다 근처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을 무리들이 알게 되자 모두가 쫓아갔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저녁을 먹던가 아니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중 남자의 수만 따져보면 5,000명, 어린아이와 노약자 그리고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심지어 그곳은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기에 그 많은 숫자를 부담할 수 있는 돈이나 또 물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요청에 좀 당황했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에게 거절 아닌 거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50명씩 짝을 지어 앉게 해라. 제자들의 이 두 번째 요청을 듣고서 제자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두 번 연속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어려워서였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다보며 축사하시고서 그 자리에서 즉시 떼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도 무려 12바구니나 되는 양의 음식들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첫 번째는 그들을 먹여라. 두 번째는 50명씩 떼지어 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 두 번째 요청에는 순종했지만 첫 번째 요청에는 순종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그 요청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을 알고 머뭇거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12제자 중 한 명이라도 그 첫 번째 요청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먹이려고 시도라도 해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의 결말과 또 다른 결말이 생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아도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정말 짜릿하게 경험했을 것이고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참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 손에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이걸 가져다 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옆에서 소년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걸 예수님께 전해준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소년이 just do it 해서 자신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에 그 고작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인하여 모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되는 음식들의 양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소년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고,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둘러싸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just do it 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just do it, 시도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맞아요, 5,000명을 먹일 돈도 없고요, 이것을 나를 인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보면 다 불가능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만 봐도 그렇고요, 또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했던 그 선교 자체만 보더라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just do it,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능력이 많고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시도한 거예요. 그저 믿어보기로 작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죠. 그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밖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불가능한 것들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씩 가능케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덕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떨까요? 조금 더 솔직해져 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모두가 공부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내 몫을 챙기기도 어려운데 내 주변 이들을 챙겨야 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섬김을 받고 싶지 누가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남을 섬기는 건 더 어려워요. 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정말 이것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것 없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밖에 외에도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될 말씀들이고 행해야 될 말씀들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만?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불가능 앞에서 1등 하면 돼요. just do it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열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은 영어로 impossible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담대히 맞서고 just do it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impossible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실 거예요. impossible의 스펠링이 뭐죠? IMPOSSIBLE.
그런데 그 맨 앞에 I 뒤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재창조해 주실 겁니다. I'm possible. I'm possible로요.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오해계 식구 여러분들, 우리는 가능합니다.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이에요.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축된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마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요, just do it.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1등하는 방법, 좋은 대학 가는 방법, 많은 돈을 저축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기 식구 여러분들, 무엇이 되기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후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 이에 대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훨씬, 아니 100%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반기 동안 그동안 어떤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just do it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를 마쳐보게 되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just do it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도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면 또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시도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just do it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just do it 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딛는 그 땅을 같이 함께 밟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어하나 방학, 학교 방학이에요. 잠깐 흩어지는 이 시기 동안 impossible 말고 I'm possible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just do it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오해기 끝.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just do it. 하나 둘 셋, just do it. 네, 이상으로 진짜 마치겠고요. 저희는 하반기 오해기 시즌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방학, 뜨거운 여름 방학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just do it. 네, 이상 시즌1 오해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음 하반기 오해기 시즌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just do it.